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27페이지 민수기 18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5절에서 20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8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에 대하여서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사장의 직무에 전념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제사장 가문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일정한 땅도 없었고 일정한 기업도 없었고 아무것도 막막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이 제사장의 사역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무능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매우 가난하고 먹을 것이 변변치 못한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게 바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20절의 말씀 너희는 기업도 없고 아무 분깃도 없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20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 된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여기서 살 수 있는 것이 다 공급되어진다. 우리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듯이 하나님에게서 필요한 것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땅도 없고 소득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살기가 막막해도 내가 이스라엘 중에 내 분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생활비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 가문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냐면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좀 낯설 수 있는 말인데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물이 변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영구하게 안정적으로 끝까지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절대로 이것만큼은 끊어지지 않겠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 가문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니까 난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너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이 제사장이 신약의 베드로전서에 와서는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결국 우리가 오늘날 종교개혁 정신을 따라서 만인 제사장주의를 저희가 오늘 채택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목회자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겉으로 볼 때 직장이 막막하고 겉으로 볼 때 좀 변변치 못하고 인간적으로 약해 보이고 특별한 소득이 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날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근데 얼마나 변함이 없고 튼튼한지 소금 언약이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희 앞날에 이것이 분명하고 영구히 있을 것이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비슷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중요한 핵심이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변함이 없는 튼튼한 영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15절 이하를 잠깐 설명하면 모든 초태생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됐습니다. 15절에 보면 처음 태어난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여호와께 다 바쳐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그 바치고 남은 것은 다 제사장에게 돌린다는 것이죠. 반드시 다 내 것이로되 다 내 것이로되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에게 초태생을 바치게 하고 바친 이후에 오늘 17절 이하를 보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바치게 한 다음에 불살라 제물로 드리고 18절 고기는 네가 먹어야 된다. 너희 가족이 먹는 것이다. 19절 너와 네 자손에게 영구한 음식으로 주는 것이니까 이 고기 다 너희가 먹어라. 이 고기를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에게 먹을 것으로 제공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런데 처음 태어난 것 중에 사람이나 부정한 짐승은 이건 하나님께 바칠 수 없고 처음 태어난 사람은 대속할 것이요. 이 대속이란 말씀은 돈으로 받아서 하나님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 태어난 사람은 돈으로 계산하여서 성소의 세겔로 16절에 5세겔로 돈을 받고 계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부정한 짐승은 바치지 말고 돈으로 계산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하고 대신에 17절 소, 양, 염소는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대속할 수 없다. 이거는 그대로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리고 바친 것은 고기는 다 제사장 가문이 먹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19절 말씀 이것을 영원히 내가 보장하여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제사장 가문에 필요한 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모든 초태생,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것을 주시며 세우신 소금 언약은 무엇입니까? 19절 이것을 영구하게 너의 몫의 음식으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금 언약의 뜻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확실한 말씀인데 더 확실하게 더 든든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영구한 몫을 주시며 소금 언약이라고 칭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중복되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제사장이라고 불려지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 결코 하나님이 주다가 멈추지 않으신다. 어느 순간 안 준다 이런 말이 없이 하나님이 영구히 책임져 주신다.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따로 농사 짓거나 따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이들의 필요한 것은 책임져 주신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에게 확대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아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무엇보다 2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다. 사실은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지만 이 땅에서의 필요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은 내세 이후에 천국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외면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 우리 열심히 일도 하고 우리가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늘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책임져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일하고 사람 만나는 것보다 기도 시간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제사장 가문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과 그 아들들의 기업과 분깃이 되시겠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너무 불안하게 살지 않았나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말은 매우 추상적이죠. 하나님 당장 어느 대기업에 취직이 돼야 되고 당장 땅이 많아야 되고 당장 현찰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것들을 안 주시면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나를 바라보면 내가 책임져 준다. 이런 말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보이지도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모세처럼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데 오늘도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 그래 주 앞에 더 나오지 못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헌금 생활도 하지 못하고 극도의 불안과 초조 속에서 매일 전전긍긍하면서 한 푼 두 푼에 얽매여 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내 삶의 불안과 염려 때문에 못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금 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내 돈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돈으로 산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사장 가문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제사장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 내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한 채 귀한 것을 드리지 못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업과 분깃이심을 믿으며 나의 귀한 것 중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전적으로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한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보이는 기업이 없고 분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보증이시니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으로 또한 나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와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제사장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하나님의 그러한 채우심에 공급하시는 시스템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살기가 막막하고 땅도 없고 기업도 없고 매우 불행하게 보이는, 불쌍하게 보이는 제사장 가문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다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신약시대에 거룩한 백성, 주의 백성, 제사장으로 우리가 오늘 주를 섬기며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필요한 것을 이렇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번듯한 직장이나 번듯한 뭔가 자랑거리나 안전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늘나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변변치 못한 나의 초라한 나의 직장, 나의 월급, 은행 잔고, 나의 모든 현실적인 면에서 위축되거나 초라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은퇴한 이후에도 때론 가난할 때라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늘나라의 셈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모든 불안과 염려, 근심 이 아침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어련히 알아서 채워주실지 오늘도 매우 확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를 기도하겠습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내용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바치며 하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헛된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훈련받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양육하는 훈련 과정이 정착되게 하옵소서. 아멘. 훈련 사역을 통해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꾸준히 키워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여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 앞에 조아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섬김받기보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훈련되어 섬김의 기쁨을 체험하며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정이 건강하여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어른이신 부모님들의 노후를 축복하사 늙어도 여전히 잎이 청청한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끌어가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시키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